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우리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크게 이렇게 아마 비춰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다시 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더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봄은 사계절 중에서 분명 부활의 계절임이 틀림없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앙상한 겨우 가지에 파릇파릇 생명이 움터오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은은히 불어오는 부활의 생기의 바람에 꽁꽁 얼어붙었던 땅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꽃 소식은 남쪽뿐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 주변에서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꽃들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봄은 부활을 증명하고 부활은 봄을 증명하듯이 너무도 때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폭풍 한설 몰아치는 동지 섣달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부활과 잘 매치가 안 되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가 폭염에 찌는 듯한 7, 8월에 크리스마스가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냥 반팔 메리아스 입고 우리 고요함만 부르고 성탄 캐롤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정말 때와 너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생명이 움트고 죽은 가지에서 꽃들이 피어나는 이런 계절에 주님이 다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교주들이 다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고 공자님도 죽고 마호메트도 죽고, 그래서 이 마호메트를 믿는 회계교는 마호메트가 죽어있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무덤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그 무덤을 한번 찾아서 무덤에서 마호메트를 한번 경배하는 게 이슬람 교도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죽은 교주 앞에서, 죽은 교주 무덤에서 그를 기념하고 그를 경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종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자 가운데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았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매이고 사단에 묶였던 자들, 죽음의 권세에게 짓눌려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세력들에게서 풀어지고 해방되는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은 기독교에게 몇 가지 중대한 의미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조상집 같았던 분위기를 다시 살아나심으로 정말 축제의 분위기로 주님이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기독교는 정말 어둡고 침통하고 조상집 같은 분위기의 종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와 같이 기독교를 다시 잔치집 같은 축제의 종교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초상집과 잔치집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공통된 점은 똑같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먹을 것이 차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잔치집과 초상집이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분위기가 다릅니다. 초상집은 분위기가 아주 무겁습니다. 왜? 죽은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운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까만 옷을 입어요. 베옷을 입습니다. 향을 피워놓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다 침통합니다. 우울합니다. 한숨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은 달라요. 사람들이 많지만 잔치집은 풍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춤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기쁨으로 교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남의 잔치집에 배옷 입고 가서 침통하게 청승을 떠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죽은 것 같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아들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 집에 큰형이 있었습니다. 그 큰형은 이 아버지가 열어놓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위해서 축제의 분위기에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지금 나갔다가 방탕하고 돌아왔는 다시 돌아왔다고 이런 잔치를 벌여? 망령 들었어? 하면서 아버지를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이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다들 절망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예수를 죽인 자들이,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또 다 죽이려고 수색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주님, 그분 앞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다만 같은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자리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잔치 같은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사실 축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드럼도 치고, 아니에요. 예, 축제에 드럼을 못 칩니까? 뭘 못 칩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예, 저는 무슨, 그렇다고 제가 무슨 진보적인 목사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가스펠송, 복음성가를 예배 때 부르면 안 된다나? 예배 때는 찬송가를 부려야 한다나? 여러분, 찬송가는 뭐고 복음성가는 뭐예요? 저는 그런 거에 구분을 두지 않는 목사입니다. 저는 자유주의 목사도 아니에요. 무슨 예배 시작하면 찬송가를 꼭 불러야 되고,
이건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건 다 똑같은 겁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자, 저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설교할 때 뭐 조금 제가 인상을 표정 관리를 잘 못하는, 제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표정 관리를 잘 못하면 저희 집사람이 설교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 줘요. 여보, 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인상을 쓰고 하냐고, 그렇게 늘 말을 해요. 저는 제가 인상을 쓰는지 잘 몰라요. 제가 뭐 거울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보고 하는데 인상을 쓴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말이 너무 걸려서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제가 표정 연습을 좀 했어요. 제가 좀 웃으면서 좀 해보려고 이렇게 연습을 몇 번 했어요. 백화점 직원들이 이렇게 손님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영접 받으셔도 예배를 드릴 때 왜 말씀 전하는데 인상을 쓰고 전할까? 그래서 표정 관리를 좀 했는데요.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표정 관리에서 기쁜 표정 관리를 하고, 마음은 막 복잡한데 무슨 뭐 얼굴만 그냥 어떻게 연습해가지고 좀 그렇게 미소를 띤 어떤 그런 모습을 하는 게 너무 이중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위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물론 인상 쓰고 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는 웃으며 대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기뻐서 얼굴도 미소가 있고 밝아야지. 할렐루야. 마음은 막 복잡한데 그냥 위선적으로 그냥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생기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어둡고 음산한 그늘들을 모두 몰아내고 소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서 뭐가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 잡동사니로 삶에 힘겨워서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많이 그늘진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에 깃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 반응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은혜를 받는 건지 은혜가 들어가는 건지 은혜가 나오는 건지 잘 이렇게 표정이 없어요. 저희 교인들은요. 근데 이게 무시할 수는 없는 교인들이에요. 속이 깊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때 얼굴이 밝은가 봤더니 어느 때 막 기쁨으로 막 교제하고 뭐 봤더니 점심 먹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설교도 길게 하면 왜 지금 이 생각이 빨리 끝나고 쟤들이 교회에서 하는 밥이 맛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국수를 막 4그릇씩 먹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국수 먹으러 교회에 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밥이 맛있대요. 여러분 식사하고 가세요. 절에 가서는 절밥 먹는 거고요, 교회 와서는 교회밥 먹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꼭 집에 와서 먹고 오시더라고. 그럼 우리가 그 집으로 다 갈 거예요. 알았죠? 꼭 식사를. 그래서 그 밥 먹을 때 성도들이 아주 기쁘게 막 교제하며 막 그렇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화기의 분위기인데 예배 시간은 이렇게 얼굴이 밝지도 않고 뭐 골라서 온 사람처럼 막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 비통하고 침통하고 슬퍼하고 우울한 우리들에게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면서 부활을 못 알아듣걸래, 희원아 목사님이 죽었단다, 예를 드는 거야. 지금 좋겠니? 안 좋아요. 그래서
죽으면 슬프겠지. 왜?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어. 목사님이 기뻐 안 기뻐? 기뻐요. 그랬지. 예.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 교회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신 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렇게 축제의 예배 같이, 축제의 분위기 같이, 잔치집에 오신 분들 같이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기독교는 승리하는 종교, 이기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목회자 이야기에도 썼지만 우리를 패배의 자리로 늘 몰아가던 세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늘 실패하게 하는 세 가지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첫째는 죄라고 하는 세력이에요. 죄. 여러분 죄를 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죄는 우리를 인생을 실패케 만든다. 죄는 우리를 불행케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를 늘 멸망케 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세력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 죄, 죽음의 세력은 같은 통속입니다. 이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탄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죄의 세력을 굴복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그 누구도 죽음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수에게 늘 우리는 뒷덜미를 잡히고 머리채를 내주고 살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 쩔쩔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죽인다고 하면, 죽는다고 하면 싹싹 엎드려 비는 게 인간입니다. 왜? 무서워서 그래.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인간이 어느 누구도 죽음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의 왕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이 죽음의 세력 앞에서 늘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단의 패배자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단과 죽음과 죄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패배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히 죄의 권세를 패배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할렐루야 죽음의 세력을 철저히 패배시켰습니다.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죄의 세력도 강하고 사탄의 세력도 강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은 이것들을 능히 이기는 강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종로로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두려워하여 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고 쫄쫄쫄쫄쫄쫄 매는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해방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 돌무덤에 가두고 승리의 축배의 잔을 마시며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그 가시 같은 놈 죽었다 이제.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이 죽었다. 그리고 그들은 손을 털고 승리의 축배를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들은 이제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숨도 죽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죽인 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막 찾고 있는 때에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다 문으로 잠그고, 12 제자들과 예수 믿는 태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다 숨어서 숨죽이며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감에 패배감에 잡혀서 그렇게 한숨 짓고 살아야 됐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기계와 사람 간에 바둑 두는 거 보았잖아요. 알파고가 이기잖아요. 기계가 이기잖아요. 그게 무서운 건요, 뭐 일자리를 빼앗는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이겨.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 기계가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을 이기니까 기계가, 인간은 종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기계에게 절을 해야 돼요. 그 기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기계의 종로로 탄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인간이 만든 기계의 종로로 타고 산단 말입니다. 기계에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이거는 사단이 인간의 IQ를 통해서 기계를 만들어 갖고 사람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게 바로 사단의 괴계 임무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괴계인 거예요. 이 놀라운 사단이 그 속에서 인간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인간들을 자기 뜻대로, 기계 뜻대로, 사단이 우리를 못 움직이니까 기계를 통해서 인간들을 종로로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막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에, 지구의 종말이 올 때에 생겨지는, 예수님 다시 올 때에 있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다들 두려워하는 원수들은 지금 막 승리의 축배를 들고 좋아하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패배감에, 절망감에 낙심하고 한숨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원수의 승리를 패배로, 믿는 자들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던 그들이 닫혀있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용기 백배하여 예수님의 살아나신 소식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했습니다. 당국자들은 한 번만 그따위 소리 했다가는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들은 죽인다는 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예수님같이 부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원수에 대한 승리이고, 사단에 대한 승리요, 죄에 대한 이김이고, 불의와 거짓에 대한 승리이며, 죽음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4절에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는데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깃발을 달게 하셨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시편 20편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대. 여러분 여기 깃발이 무슨 깃발인지 아십니까? 여기 깃발은 망국기가 아닙니다. 이 깃발은 다른 깃발이 아니라 여호와 니스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스란 말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바로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위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교회에 십자가가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이 모든 교회들에게 기가 펄럭이도록 기를 달도록 했습니다. 그 기가 승리의 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겼다고 하는 증거로 모든 교회에게는 기가 나붙깁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승리의 깃발 아래 모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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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모여라. 승리의 깃발 아래 모인 자와 패배의 깃발 아래 모인 자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이김을 주신,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이긴 자들은, 승리한 자들은, 감당 못할 승리한 자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 경기를 보면요, 이긴 자들에게 얼마나 진자와 이긴 자의 모습을 봤죠.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세요. 이긴 자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승리한 자들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긴 자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긴 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긴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담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함, 용기가 있다. 용기. 예.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 마음 약해서 한 잔 먹었네. 다 이게 용기가 없어요. 끊을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 넉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긴 사람들은요, 진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죠? 이긴 사람들은요, 넉넉함이 있어요. 이긴 사람들에게는 환호가 있습니다. 이긴 사람들이 힘찬 찬송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르는 찬송은요, 시들어가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찌릿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의 찬송 소리를 싫어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할렐루야. 우리 찬송 들으면 지옥 권세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독교를 승리하는 이기는 종교로, 이기는 승리의 깃발 아래에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잘 들으세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더라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어떻게 죽지 않는데 다 살아납니까? 네? 그건 죽을 뻔한 사람이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오는구나, 죽어야 다시 사는구나. 할렐루야.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어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고 승리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어갖고 그냥 건강이나 하고 집이나 두 채 사고 아들 딸들 좋은 대학 보내고 하는 사업이나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오래 믿어도 한 번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 넘겨본 적이 없어. 나를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저 교회 나와서 교회 믿고 예수 믿는 이유가 나 그냥 건강하고 나 잘 되고 이것만 바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지루하고 피폐한 시들어가는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날을 넘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신자는 매일매일 죽음의 십자가로 자신을 넘겼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충만하게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과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예. 못된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며느리가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는 예수님 죽은 게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나를 죽임에 넘겨오는 게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나를 죽음에 넘겨보지 않았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도 경험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 주간만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고난 주간만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고난,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돼.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를 바라보세요.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 오시면 항상 앞에 십자가가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365일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 십자가야 돼. 매일매일 십자가야 돼. 부활도 부활주일에 계란 2개 받고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도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못된 죄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야 의로운 성품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거짓된 삶, 위선된 삶, 외식된 삶, 교회 나올 때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른, 교회 올 때는 아주 거룩하게 오지요. 성경책 끼고 세상에 나가서는 무슨 짓 하고 사는지 몰라. 이게 위선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위선과 거짓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진실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으십시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을 못 박으십시오. 우리를 근심스럽게 몰아가는 것, 아들, 딸 때문에 근심하고 앞으로 장래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죽어야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기독교는 매일 죽음으로 매일 사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어야 사는 종교이며 죽어도 사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어야 살고 죽어도 사는 것.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 것이다. 이 기독교예요. 죽어도 사는 종교예요. 죽어도.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와 연합됐다는 뜻입니다. 믿는다고 하면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분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떨렁 살아난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3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부활이 있어요. 첫째는 과거의 부활이고, 둘째는 미래의 부활이고, 셋째는 현재의 부활입니다. 미래의 부활이란, 과거의 부활이란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무덤을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 우리도, 할렐루야, 그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대적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은 탈출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날이 유월절 날입니다. 우리나라 8.15 해방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은요, 지금도 6월절 명절을 지킵니다. 6월절 명절을 지켜요. 그래서 그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 대고조 할아버지가 에집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 자신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야. 이걸 보고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연대의식이 없어요. 8.15 해방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8.15 해방을 맞이하려면 적어도 연세가 다 지금 65세 이상 넘어가야 돼. 65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해방이 뭔지를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나라가 해방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8.15 해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후손들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애들은 뭐냐고 하면, 야, 옛날에 보리고개 얘기하면 왜 보리고개를 해요? 왜 못 먹고 살았어요? 라면에도 끓여 먹지.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과거에 우리가 부활됐다고 하는 건 2000년 전에 주님이 살았었을 때 그때 우리도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게, 이게 연대의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공중 재림하시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곧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살아서 우리가 그때까지 있다면 우리도 이 썩을 육체가, 병든 육체가 다 예수님 부활체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여 다 끌려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석이 쭉 가면 쇠붙이가 다 붙듯이 부활의 능력 대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그들과 동일한 생명 가진 사람들이 다 끌어올려가서 그분께 붙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부활은 현재의 부활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근데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다가 다른 일들이 있어갖고 3일 후에 갔습니다. 3일 후에 방문하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지금 오셨습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어디 있느냐? 장사 지냈는데요, 날씨가 뜨거워서요, 부패되었습니다. 썩었어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 살아나지요. 마지막 날 미래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야.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살 수 있어. 지금 살아난단 말이야. 그리고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그 죽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있는 굴을 향하여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치셨습니다. 그 창조의 언어가 죽은 나사로에게 임했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베옷을 입고 살아 나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써놓은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때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나사로 같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기도의 삶이 죽은 지 오래되신 분들, 혹시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적이 언제 있으시나요? 식사 기도 잠깐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끊겨진 지 언제냐고요. 이거 기도를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죽은 지 오래된 분 같을 분들. 어떤 분들은 예배가 죽었어요. 오후 예배가 죽고 수요일 예배가 죽고 금요 기도에는 발세 죽었어. 새벽 기도 죽은 지는 너무 오래됐어. 다 썩었어.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몰라.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된 분 같은 그런 분들이 오늘 시방 여기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목사의 큰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능력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이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뻑적지근하게 예수님 살아난 거 기념하는 주간이 아니에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 부활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할렐루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들의 삶이,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 생활이 살아나고, 믿으면서도 헌신 봉사가 죽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의 봉사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헌신들이 막 살아나는, 이게 여러분 부활절 예배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은 2000년 전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재현시키는 것이 부활절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다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진리고 참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 700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살아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살아계셨을 때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무덤의 향유를 갖고 찾아온 여인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중요한 건 그분이 말씀한 대로예요. 예수님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으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가짜 예수가 많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가짜 예수가 많은 곳이 한국이에요. 이것은 좋은 뜻으로 한국인들이 종교심이 많다는 얘기고, 한국인들이 미혹을 잘 받는 성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한국에 가짜 예수가 제일 많아. 그리고 이미 죽어 썩은 사람들도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지금 신천지 지금 이만희가 얼마나 지금 떠든 이 가짜 예수가 누가 그럽디다.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죽지 않으면 죽을 때 죽더라도 담대하게 나는 안 죽는다고 큰 소리 치든가. 경찰서에 붙들려 가서 당신 안 죽어요? 아, 죽지요. 누가 그래요? 이따위 소리 하는. 그래서 그 미혹된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만희가 예수같이 자기는 예수의 영이 와갖고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어요. 죽으면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겨지겠죠. 그러면 또 새끼 이만희가 또 나타나겠죠.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 왜 안 죽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네,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탄생하신 것, 그분의 33년 동안의 삶의 모습,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사건, 그가 승천한 사건, 이 모두가 성경 말씀 속에 아라리 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이게 성경대로 되어지는, 성경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그건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지구덩어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성경에 아주 전부 써 있어요. 없는 게 없어. 성경 속에. 성경에는 시가 있고 문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삶이 있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고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주님이 살아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죽음이 끝인 줄 알아요. 죽음 이후에 저생, 출생, 이생, 저생이 있잖아요. 인생이 3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저생.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애로 넘어가는,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해 성경은 너무 잘 자세히 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내가 구름을 타고 믿는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지구를 멸망시켜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 사건을 예언한 것보다, 예수님 크리스마스 성탄절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보다 여러분 몇 배나 더 많이 써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틀림없이 오십니다. 아멘.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요,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지금 여기 가면 옛날 우리 그랜드 내식장 있지요. 그랜드 내식장 그 건물을 산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게 아주 이단, 나쁜 이단이에요. 여자가 교주예요. 여자가 예수님인데 여자가 하나님이에요. 거기 장길자라는 사람이. 근데 거기 돈이 엄청 많아요. 뭐 몇천억 있대, 몇천억. 그래서 교회 빈 건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다사들인데, 이단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으냐면, 그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돈을 벌었냐면요, 세상 끝난다는 거.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어요. 1988년도 몇 월 며칠 날 세상이 끝난다. 사람들 끄집어 모으는 거야. 한 10,000명 모여 재산을 다 헌납해. 세상 끝나는데 재산이 뭐 필요했겠습니까? 다 헌납해. 그래서 그러다가 세상이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돼 버렸어. 그러니까 1999년에 또 만들었어. 야, 그때는 이상하고, 그때는 기도를 조금 해서 그렇고, 이제 1999년 몇 월 며칠 날 틀리면 멸망한다. 또 모여. 사람들 또 끌어모았어. 예. 또 재산 다 헌납했어. 안 왔어. 또 2009년이 건데 또 세 번째, 뭐 세상 멸망이 온다. 그래갖고 또 사람들 끌어모았어. 그리고 또 재산 다 끌어모았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빵빵한 거. 네.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사기 못 치는 거야. 아멘이죠?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재산 맞추라고 그랬어요? 예. 계산은 관두고 11조나 맞추세요. 아멘. 예. 그 이단들은 재산 다 맞춰요. 그래서 그들이 또 할 거예요. 이제 아마 2019년도 되면 또 세상 종말이 온다. 그래도 그들은 불발시켜도 믿지지 않는 양사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이고 돈 다 바치니까.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교회는 사기치면 안 되니까. 그게 맞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은 틀림없이 성경대로,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사실이고,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도 성경의 진리라고 하니까 참 제가 오늘 시간이 정말 없는데, 왜냐면 지금 이 한국 이 대전에 저 신천지라고 하는 본부가 있잖아요. 예, 여기 오늘 신천지 사람 왔으면 저한테 혼나기 전에 빨리 나가세요. 알았죠? 가면 안 돼요. 저는 여기서 왔으면 아주 진짜 제가 제 모양이 바뀐다니까. 저 신천지 딱 보면 알아요. 신천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나 더 알아, 딱 알아요. 예, 그 사람은 여기가 밭이래, 밭. 저들 신천지 끌어가는 여기가 알곡이 모여 있는 곳이래.
이 썩을 종교들. 걸리면 가만 안 돼. 그리고 그들도 성경을 말하는데 그들은요, 자기들의 교리를 위해서 성경을 따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를 못 보게.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적인 걸 다 알고 성경을 풀이해야 잘못 풀이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딱 따면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풀이할 때 앞구절과 뒷구절을 같이 봐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도요, 그것만 딱 보고 저런 나쁜 놈 하지 마세요. 네. 죄송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앞을 들어봐야지. 뒤를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의, 여러분, 검사의 얘기만 들으면 나쁜 사람이지요.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시고요, 이 앞뒤를 다 보셔야지. 아멘이시죠? 네. 그냥 그것만 딱 따면요, 아주 굉장히 모순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그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교리를 때려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다 뽑아다가 그걸 딸딸딸딸 이렇게 만들고, 성경도 못 외우는 교인들은 그 앞에서 기도 못 치고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지만 진리의 성경을 여러분들 해석하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요,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살아계신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하는 근거도 살아계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12 제자들과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죽어도 사는 이 믿음을 갖고 다 죽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근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요, 절간에서 드리는 그런 공연불이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연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찾으면 찾아지고 만나려고 하면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도 여러분 이 시간 와서 예배 시간 드리고 헌금 드리고 헛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오늘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멘.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이시고 철저히 인간입니다. 이단은요, 신천지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지, 이만희도 선택받은 사람이지 신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는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이시.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말했는데, 천국에 가갖고요, 예수님은 계신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쪽팔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것도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신해버리면, 문선명이, 이만희가 절대로 예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죽어도 사는, 아멘, 죽으면 늘 부활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